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그스필드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도하며 모두를 축복합니다. 7월 26일 수요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공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빛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장례식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마을이나 도시에 장례가 생기면 그것을 애도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인들은 죽은 사람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애도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모여들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남유다 땅에 당대의 장례식 풍습에서 행해지던 모습들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혼내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멸망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그 자녀들을 위로하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들을 불러서 마치 장례식이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게 만듭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는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멸망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의 죽은 사람들은 곡식에 비유됩니다. 사시사철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이 너무 많은 경우 채 그 모든 곡식을 추수하지 못하고 땅에 잠시 놓아둘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남유다 백성의 멸망이 비유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정확한 숫자가 나오진 않지만 그 죽은 사람들을 장사할 인력이 없어서 그 도시에 매장되지 않은 시체가 수없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만큼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은 끔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에 자신들의 그 아픔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줄 누군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위로를 위해 당대 풍습과 같이 여러 여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공감하는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으며 자신의 자녀들을 질책하고 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질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에 바로 회복을 주시기보다
아픔을 통해 깨닫는 과정 속에서, 연단의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공감이 만들어내는 힘, 연단입니다. 공감의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사실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당장의 그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그 마음을 듣고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의 힘이 때로는 어린아이를 장수로 만들기도 하고 큰 장수가 작은 어린아이보다도 연약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 또한 같은 처지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부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이웃, 자신의 백성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먼저 똑같이 보여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혼내시지만 항상 같은 자리에서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십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멸망과 심판이 놓여 있다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신경 쓰기보다 우리 자신을 더욱 신경 쓰는 모습을 이따금씩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뿐만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공감은 사실 우리 자신들의 부단한 노력이 아닌 이 노력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감정 주머니를 키워갈 수 있고 우리의 공감 능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그스필드 교회 각 가정에 이와 같이 공감함으로 서로를 위해 마음을 쓰는 일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머리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가 아픔과 시련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하기도 하지만 비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좋지만 좋지 않을 때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항상 같은 마음 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변 이웃들 가족들에게 마음을 쓰고 힘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공감하는 우리 이그스필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